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장차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16절은 우리 다 같이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어로 어렵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내가 네게 속히 가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체가 되면은 지금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뿐만 아니고 오늘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것은 꼭 전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가서 전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지체가 되면은 이만큼 늦어지면 되지 않는 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교회의 비밀이고 오늘 살펴볼 경건의 비밀인데 오늘 보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쁘기도 바쁘고 속히 전해야 되지만은 이 경건의 비밀은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크다라는 의미가 함축된 게 뭐냐 그러면은 이 비밀은 많이 감춰졌다는 것도 포함되지만 이것은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꼭 알아야 되는 비밀입니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꼭 알아야 되는 비밀, 그게 첫째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16절만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이 큰 비밀은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을 정도로 정확하고 명확한 비밀인데 첫 번째,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렇습니다. 그는 이게 호스, 그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런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데오스,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혹자는 이 그가 누군가,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가 그러면 하나님을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 문장 내용이 전부 다 달라지지 않느냐? 결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또 이게 또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과 함께 계신 분이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뿐만이 아니고 거기 하나님의 신이 성령도 같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삼위일체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그것도 큰 비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뭘 먼저 만들었느냐? 궁창을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아래 위로 나누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땅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해와 별을 만드시고 이게 다 이게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 말씀이 아니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 말씀이 누구냐면은 이 말씀을 모세로 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서를 기록하고 이 말씀이 누구냐면은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게 말인데요.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은 말입니다. 왜 말씀이 아니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되려면요 이게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하다못해 여기 있는 나무잎이라도 하나 떨어져라 그러면 안 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능력을 가진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예수님이 배가 고파가지고 무화과 잎이 무성한데 무화과 하나 먹으러 갔는데 무화과가 안 열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말라 죽어라 그러니까 말라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그분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요? 아니, 이 질문은 구약에 오시나요? 신약에 오시나요? 신약에 오세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신약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를 기준해서 2019년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이 2019년 전에 오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나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냐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말씀으로 함께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 그러는데 그냥 우리는 그분이 어떤 상태에서 계신지를 모르고 그 별로 중요시 생각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시는데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볼 수 있게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 드립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는 무엇으로 계셨나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영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예수님은 그냥 육신만 입고 오신 게 아니고 속에 무엇이 계시나요? 말씀이요. 속에 그 말씀 영이 성령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몸을 빌어서 태어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베들레헴, 동정녀 마리아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이게 비밀이 무슨 비밀이냐? 예수님은 원래 영이신 분이 원래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오셨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그 말씀으로 율법을 지키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짐승을 잡고 했지만은 그것이 완전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절이 왜 기쁘고 즐거운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죄를 사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얼른 생각할 때 죄 안 지면 되죠. 맞아요. 죄 안 지면 돼요. 그런데 그 죄 안 지면 되는 죄는 여러분이 짓지 않은 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질책을 받지 않을 수가 있으나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부터 물러받은 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느냐? 예수님하고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과정이 뭐가 다르냐는 거죠. 예수님도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저는 부모로부터 육신을 입고 태어났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사단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은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은 마귀에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낼 때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보냈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나올 때는 마귀의 영으로부터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영을 여러분이 안 믿어서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숨기고 영에 대해서 무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마귀는 여러분한테 어떤 행위나 종교의식이나 자꾸 이런 것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비밀인데, 아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태어났고 그 다음에 육신하고 지금 붙여서 이야기하는 게 오늘 16절에 바로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입으시고. 여러분, 영은 어려운 영이 있고요, 영은 어렵지 아니한 영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어렵지 아니하는 영은 마귀의 영이에요. 사단의 영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은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영에 대한 존재를 자꾸만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과학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과학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그것을 과학으로 진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여러분, 진화 믿으세요? 그러면 뭐가 안 믿어지냐면은 창조가 안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 되니까 뭐 진화 창조론도 지금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은 진화가 허구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 때, 오늘 설교가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가 영도 창조를 해 두었다는 거죠.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부으니까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고 부르는 그 호흡이 없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뭐가 살아있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을 걷어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전화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 파워 들어와요. 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카톡도 지금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전화 목적이 뭡니까? 카톡이에요? 게임이에요? 그럼 살아있죠. 그런데 요금을 안 내면은, 이 전화구에서 끊는단 말이에요. 뭘요? 신호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된 상태냐면은, 요렇게 파워는 있다고요. 저 여러분 파워에서 게임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 믿을 때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교제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만 말로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이 교제가 안 되고 여러분 말로 하려고 하니까 영이 교제되는 사람한테 가서 자꾸 물어보려고 그래요. 혹시 저한테 무슨 기도 받은 게 있으신가요? 목사님 뭐 자꾸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목사도 몰라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래서 아까 보니까 이 영에 대해서는 영어로는 어렵다 하심을 입으시고, 다시 한번요. 무슨 영이 어렵다고요? 네, 하나님은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운 영은 여러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네. 지금 제가 말하는 죽는다 안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여기서 오해를 하는데요.
죽는다 말은 아까 얘기했지만 파워가 끊어지는 걸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요, 죽은 영이지만 있어요. 그런데 무슨 영이냐면요, 연결이 안 된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지, 여러분, 영이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자꾸 이걸 오해를 하시는데, 여러분, 영은 있어요. 무슨 영? 죽은 영. 죽은 영 그러니까 그럼 없는 거랑 똑같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영. 그런데 여러분의 영이 누구와 교제할 수 있어요? 세상과 마귀와는 교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교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게 여러분들 부활, 다시 살아난다, 죽지 않는다는 말을 여러분이 오해를 자꾸 하시는데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여러분 매미 알죠? 매미 알아요? 매미 모르신 분도 계시나? 매미가 있는데, 매미가 알에서 애벌레가 되려면은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죠? 긴 시간에 애벌레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애벌레에서 날개가 나와요? 아니면은 이 애벌레 말고 그 속에서 날개가 달린 매미가 크나요? 야, 이게 기초가 안 되네, 지금. 여러분, 애벌레에서 날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애벌레는 허물을 벗어버리고 그 속에서 날개를 달고 매미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애벌레 거죽은 벗어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영이 있다면은, 이 살아있는 영이 있다면은, 그러면 애벌레 거죽을 벗고 나오면 애벌레가 죽은 거예요? 매미가 죽은 거예요? 그 거죽이 죽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건 벗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진짜로 이 신령한 영, 살아있는 영이 있으면은 이 거죽은 벗어도 여러분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꾸만 어디에 애착이 있냐면은 벗어버릴 그 애벌레에 여러분은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애벌레에다가 날개를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애벌레가 바른 생활을 하고 애벌레가 옳게 일하고 행동을 바로 하면 애벌레가 안 죽으려고 하는데, 애벌레는 죽어야 매미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비밀이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비밀은 뭐냐 그러면요, 이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 영이 살아나야지 우리 예수님도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을 부인하는 영이 있다는 거죠. 그게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여러분이 영이다 하면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잘 따르기 때문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이게 정말로 신령한 영이냐, 정말 이게 하나님의 영이냐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곧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제가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예수님은 그냥 우리처럼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했냐면은 하나님 편에 속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구속하실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다고, 지금도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장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인들이 지금도 통곡의 벽에 가서 메사이아 보내달라고, 예수님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못 믿었어요? 그 말씀이 오신 것을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 목사님들이 가서 거기서 같이 기도를 하니까 물론 좋게 들릴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같이 기도해요. 뭘 기도해요? 내용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냥 구원자 보내달라고.
분명히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와서 못 믿습니다. 예수님 보내주면 믿겠습니다. 그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3절에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예수가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랍니다.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 영이라 오리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게 2000년 전에부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 다음에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는데 어떻게 또 부활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시고 성결한 영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시기 때문에 살아나신 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비밀인데, 여러분 이 비밀을 어디까지 알고 믿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건 다 믿어요, 그죠? 예. 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오늘 뭐 너무 고난 이야기하지 말고요, 피 흘리시고 뭐 다 그런 고난 슬픈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런데 오늘 보니까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본문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지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설교 말씀을 하든지 아니면은 성경에서는 천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천사 이야기 하세요? 그 당시에는요, 이 천사한테 증거를 가지지 않냐면 이 성결의 영이라든지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정을 못 받을 때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때는 천사를 숭배하기도 한다. 골로새서 그렇게 나오는 내용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 천사한테 증거를 받으셔야 돼.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그냥 목사님한테 증거만 받으시면 되나? 여러분, 천사는요, 태초에 천지를 만들 때부터 있었고, 그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과 마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우리는 이 비밀을 모르지만 누구는 알 수 있어요? 천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율법을 주고 십계명을 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준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나, 아니면은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할 때 그때 누가 다 그 말을 전해줬냐면은, 사도행전 보면은 여러분 천사가 다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천사에서 증거를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공간에 천사 있습니다. 예. 천사들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는 영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도와주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은 천사는 곧 부리는 영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여러분의 말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의 힘으로? 여러분이 말하면요, 천사가 가서 여러분에 붙어 있든지 여러분을 누르고 있든지 여러분을 예수를 못 믿게 하든지 그 영을 떼내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과욕, 여러분의 정욕, 모든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부활하시는 또 비밀이 뭐냐는 거죠. 예.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야지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느냐, 이게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는 비밀이 있다. 이게 거듭남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결국은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셔야지 저와 여러분은 거듭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예수 믿고 거듭났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일단 예수님이 당신께 와서 마시라 그럽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거나 안 받거나 그게 중요하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으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비밀로 와 있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탄절 크게 잘 지켜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남의 산소망을 가졌다, 그것까지는 생각할 수 있으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냐, 이 예수님의 승천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일 끝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과거에서 현재로 와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미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미래가 아니고 위로 올리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저 여러분은요, 자꾸만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꾸 미래를 가려고, 미래지향적, 교회도 미래지향적, 여러분, 미래지향적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위로 지향적이에요. 위로 가야 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설교도 마찬가지. 모든 게 여러분, 초점이 어디 되냐면은, 천국의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의 소망은 죄송하지만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이 영이 죽은 상태는, 여러분의 영은 사단이 세상에 계속해서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이 세상 것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건강. 뭐가 제일 중요해요? 돈. 뭐가 제일 중요해요? 가정 화목. 자꾸만 이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돈 벌려면 공부해야죠. 돈 벌려면 일해야죠. 자꾸만 가정이 화목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이 모든 이런 지향적으로 끌고 가는데 성경은 위로 가야 된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을 것인데, 거기 괄호를 딱 해놓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우리는 많은 부분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점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건 영광 가운데 올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성천하시게끔 하신 영광이 제일 큰 영광이고 최종적인 영광이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래서 이 영광 받는다는 것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천을 하셔야지 영광 가운데, 온전한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뭘 보내주느냐? 성령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전에는 그럼 성령이 안 계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그러면 아닙니까? 예전에 사울도 악신이 붙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탈 때 그 악신이 쫓겨나고 그건 성령이 아닙니까? 여러분,
잘 요약입니다. 비밀 요약. 세 분이 같이 계셨어요. 어떤 분?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오시다가 지금 첫 번째 육신으로 입고 와서 보이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씀을 텅 틀면은 누가 되느냐? 다 보태면은 아니면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셨을 그 당시에는 내가 너희한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이제 하느님 위로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뒤에는 뭐가 남아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남아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가 있으나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말씀이 없었나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확실한 증거를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 죄를 다 지시고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은 뭐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은 죄가 없어요. 죄 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똑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뭐로 잉태해서 오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신을 입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육신을 먼저 입고 오셨는데 성령을 받으면은 누구와 모양이 똑같아져요? 예수님과요. 이게 비밀이라고요. 그러니까 감히 우리가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비밀, 말씀 그거하고 똑같이 되겠나 싶어서 예수님은 자꾸 높은 분이고 그러니까 자꾸만 그렇게 할지 모르나.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가보면은 48절 49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어요. 남자로, 여자로, 또 아버지 따라서, 엄마 따라서 눈도 조그맣고 코는 좀 뾰족할지 모르나 입은 엄청 크고 이렇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까지는 안 되고 입은 것 같이 똑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누구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닮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만 모양을 예수 닮자 하는 것을 예수 닮자. 물론 그것도 닮아지죠. 어떻게 하면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 실상을 말한다는 것은 비밀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은 이 보혜사는 보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떠나가는 거예요? 미래로 가는 거요? 위로 가는 거요? 자, 그래 예수님이 위로 가면은 보내주실 보혜사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보혜사가 오시면은 만약에 보혜사가 아직 오지 않으면은 12절에 내가 지금 이를 말이 많다는 거예요. 하다 못해. 저도 이렇게 이야기할 말이 많은데 예수님은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 오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늘나라 데려가려고 하늘에 좋은 것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은 어디에서 태어났나요? 이 땅에서 태어나니까 이 땅에 좋은 게 좋다는 거예요. 자꾸만 예수님한테 제자들 마찬가지. 이 땅, 지금도 여러분은요, 제가 아무리 하늘나라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은 어디게 좋아요? 하늘나라게 좋으세요? 예. 여러분, 이 땅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자면은 억지로, 전도하자면은 억지로 내가 그 뒷말은 생략합니다. 붙여서 해줄까요? 억지로 개 끌려 나오듯이. 그래도 여러분이 하면은 하늘나라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그 성령이 내려오면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 성령이 너희 속에 오면은 그게 요한복음 16장 13절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까지요.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셔서 성령을 보내줘서 성령이 저 여러분한테 들어오시면은 그때부터는 모든 말씀이 이게 예수님이 한 말씀이구나. 아멘. 그러고 편하게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아멘, 그렇구나. 그것을 누가 알려주냐면요, 성령이 알려준다는 거죠. 그게 영광의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중단해버리나요? 크리스마스 되면 예수님 오는 데서 중단해버려요. 무조건 오셨으니까, 물론 오셨으니까 환영해야죠. 그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예수님이 가신단 말이에요. 어디로요? 위로 가신단 말이에요. 어디로요? 하늘나라. 이 땅에는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육신으로 오셨고, 두 번째 부활하셨고, 세 번째 성천의 비밀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다시 부활한 것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면서 말한 거는 하늘나라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늘나라 가고 너희도 하늘나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나라 가면 무슨 일이 있느냐?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구름 타고 하늘나라 가서 뭘 보내주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죠.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을 보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천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여러분 성령은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서 보내줘야지 받죠. 그런데 여러분은 자꾸 하는 이전에도 성령 꼭 지금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이 성천하고 하나님 우편에서 보내주는 성령을 저와 여러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다 보내줬는데 여러분이 각자가 따먹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비밀이 여러분이 것이 되려면 여러분은 이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성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전체를 요약한 말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만일 너희 속에, 만일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에 있는 사람은 뭐냐? 과거와 현재와 자꾸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사람은 육신에 있는 사람이에요. 계획을 세우고 자녀를 키워서 이렇게 해서 건물을 하나 사고 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생각은 육신의 것만 있으면은 그거는 육신에 있는 사람이고, 만일 if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거하면은 여러분이 나라는 존재가 애벌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매미 안에 있어서 그 매미는 날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여러분은 이 애벌레, 매미 그 애벌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매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가 그 성령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의 존재면 여러분은 어디 것 생각할 것 같으세요? 하늘나라 것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예요.
다 예수 믿는다 그러고 여기 앉아서 내가 집사니 목사니 장로니 하더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속에 없으면은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큰 비밀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 나오고 몇 번 나오고 내가 우리 목사가 그래도 나를 집사를 시켜줬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뭐로 계신다고요? 영으로 계셔야죠. 자꾸 여러분 믿음으로 뭐 그리스도께서 뭐 성경으로 말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계시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여러분 애벌레는 허물을 벗듯이 여러분의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여러분 의가 아니에요. 누구의 의? 성령의 의로 인해서 여러분 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가요? 누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건축 건물 몇백만 불 했니? 아니면 여러분이 율법을 얼만큼 잘 지켰니?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뭐니? 목사니? 그것으로서 여러분의 죽을 몸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이 영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큰 비밀인데 지금 여러분이 이 예수 믿는 비밀이 어디까지 와 있냐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거듭나서 그 영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길이 미래지향적이 아니고 천국지향적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가장 큰 비밀로 생각합니다. 이 축복이 이 자리뿐만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